오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이제 지금 이번 달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순서대로라면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 17절,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오늘 그 뒷부분에 이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여 십자가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다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인 십자가. 왜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 왜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일까? 당연히 중요하니까, 정말 필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놓을 수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십자가가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고 또 전하고 말하고 또 느끼더라도 뭔가 좀 알고 우리가 좀 뭔가를 알고 이제 이야기라고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귀에 닳도록 잘 아는 그런 단어, 익숙한 그런 말이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듣고 또 새겨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를 함께 나눔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힘, 아니면 성공한 거, 영향력, 지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립니다. 세상에서는요, 돈을 많이 벌면은 능력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학업의 성취를 이루면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높은 지위나 사회적으로 덕망받는 그런 인물이 되면은 능력 있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강한 것을 따르고요, 이긴 자를 존경하고 똑똑한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말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능력이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 보기에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고 패배자가 지는 것이고 참 미련한 것이다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짊어지기를 꺼려하고 입에 거론하기도 그렇게 불경스러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는 죄인들이나 아니면 사형을 죄인들이 받는 이 사형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에서 바라보기에 패배요, 실패요, 그리고 이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십자가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사람이 다 싫어하고 다 꺼려하고 짊어지기 싫어하는, 모두가 피하는 이 십자가를 왜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자, 많은 의미, 십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는요, 우리의 부족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줍니다. 자,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 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혜 있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혜 있게, 지혜를 쌓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혜를 가지는 것이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을 통해 지혜를 얻고요, 많은 공부와 배움을 통해서 학문을 갈고 닦아서 지혜를 얻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하는 학문이요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명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게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힘이 되고 이게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갈고 닦고 내가 지식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은 철학적 사고를 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더라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고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경험을 하고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더라도, 인정을 받아도 결국 그것은요 우리 인간들의 한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들끼리의 얘기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제한적인 지혜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죄를 상징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야. 이게 이제 그들의 공식이거든요. 십자가는 사형,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이 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보면서 모두가 죽음 앞에 두렵구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모두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죠. 죽으면 다 끝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언변에 능한 사람도, 뭔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도 죽으면 끝이구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지는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이 죄인들 중에는요 강도, 살인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자신들이 뭔가를 깨달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요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이 사회적으로 혼란을 주는, 오늘로 치면 이단 같은, 그래서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의 괴수들도 있고 우두머리들도 있었고요, 또 이 정치적으로 사람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정치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도 있고요, 성격이 포악한 사람도 있었고요, 정치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내가 학문이 있고 지식이 많다라고 그렇게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다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인간적으로 연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위대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힘세 보이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 십자가 앞에 한없이 추해지고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죽음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그런 매개체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지요. 이게 십자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왜 십자가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신 분 때문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었는가? 자, 십자가는요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에 어때요? 혼자 달리셨나요? 아니잖아요.
좌우에 두 사람이 해서 총 예수님까지 3명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즉 이 십자가 사형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주 이제 집행되는 그런 이 처형 제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십자가의 형을 치고 죽은 사람들이 꽤 그래도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다면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상 자체가, 형틀 자체가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굳이 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라면.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그냥 극악무도한 죄인,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고 나라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한 죄인의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극악무도한 강도나 반란 일으킨 반란군이나 누구든 간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단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미가 생겨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어떤 기적적인 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가 왔을 때에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표적을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이 깊이 생각하고 공부에 몰두하다 보면 뭔가 얻는 것,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자신들을 참된 진리로, 참된 구원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영역,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어가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 당시 표현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무엇을 전합니까?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사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유명한 정치인과 이 정치인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어떤 힘센 장군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꺼리는 겁니다. 왜?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십자가에 이 예수님을 달려 죽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들의 치부,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는 죄인들이 짓는 거니까. 죄인을 자랑하고 죄인을 전하고 그 사형수를 전파하는 것이 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지요. 하지만 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가 예수님이 졌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 토막 자체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 사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그런데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생겨나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했던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십자가가 모든 교회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기호가 되었습니다. 상징물이 되었어요. 왜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십자가를 볼 때에 저건 십자가 형틀, 죽음 앞에 모두가 똑같구나, 모두가 연약하구나, 죽음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있는 그 찰나에,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났어,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지위로도, 어떤 힘으로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았는데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조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셔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일입니다. 대학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한 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특강을 한번 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설교와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순회 강연을 하시면서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신청하고 함께 말씀을 이렇게 강의를 쭉 듣고 있는데, 이 설교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강의를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칠판에다가요, 그 칠판에다가 집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집을 하나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뭔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 학생들이 대답을 하겠죠. 집입니다. 펜션입니다. 건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한 친구가 같이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계집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답변이 오거든 중에 이 교수님께서 다시 그 집 위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딱 그리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이제는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무엇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하나같이 다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과 잘 지어놓은 건물에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허름하고 아무리 부서진 건물이라도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더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맨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지요. 여러분들 주일에 교회에 오실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오십니까? 다 십자가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로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 와서 지금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배드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교제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뭐 성서 쪽으로 가든 팔공산 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등을 지고 가시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뒤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뒤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아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제 담대함으로 십자가가 뒤에 있다라는 것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 곧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